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건축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직분에 관한 시리즈 설교로 오늘 6번째 말씀을 나누는데요. 사실 이 직분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교회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직분자는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를 세우는 건축가이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교회를 정의해 놓은 성경 본문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부터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의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참 읽으면 읽을수록 감탄사가 나오는 구절입니다. 바울이 정의한 교회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위에 세워진 건물이다. 두 번째, 그 건물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 간다. 세 번째, 성전이 완성되어 가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 네, 이것이 바울이 정의한 교회의 본질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장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라는 말입니다. 즉, 이 말은 영적 지도자가 전하는 말씀과 복음으로 성도들이 교회로 성장하고 세워져 간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기초를 놓는 것이 목회자고, 목회자를 돕는 직분자가 해야 될 일은 목회자와 함께 공동체, 이 교회를 세우는 건축가가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교회를 이렇게 세워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이렇게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과 복음으로 세워지는 거고, 직분자들은 목회자의 협력자로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건축가로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몇 주간 계속해서 직분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울리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직분이 가지고 있는 무게입니다. 직분의 무게를 가볍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무게를 달아보시고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6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날 생각지 않는 시간에 갑자기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사정없이 때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심판할 것이다. 아멘. 주인은 이렇게 청지기에게 결과를 찾으십니다. 만약에 주인이 요구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심판이 내려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직분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직분 이야기는 조금 더 진지하게 받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직분을 사명보다 호칭에 더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 우리는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직분은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결과를 보고해야 될 무게 있는 사명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세미나 시간에 신약과 구약 직분의 차이점에 관해서 배웠거든요. 자, 우리 지난주 배우셨던 분들은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의 직분에는 두 개가 포함되어 있는데 봉사와 리더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봉사와 리더. 네, 이것이 신약 직분의 특징이에요.
신약에서의 직분은 성령님의 권위와 사도들의 권한으로 세워졌고 목회자를 도와 교회를 세우라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반면에 구약에서의 직분은 봉사 하나만 있는 직분이고요, 선지자나 또는 모세 같은 지도자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성전을 관리하거나 또는 제사를 집전하는 봉사를 담당했죠. 직분에 관한 구약과 신약의 공통점은 봉사라는 점이고, 다른 점은 신약에선 평신도 리더가 하나 더 붙었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밑바탕에 깔린 정신은 같습니다. 사명 정신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직분의 영적 원리를 저희가 함께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면서 두 명의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역시 직분자지요. 그들의 이름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자, 여러분도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성막을 만드는 과정이요 매우 복잡합니다. 기구도 많고요, 또 재료도 다양하고, 또 그 재료를 사용해서 만드는 기구의 어떤 개수나 크기, 모양이 다 다릅니다. 더군다나 거기에는 의미가 있어서 조금도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 매우 복잡한 작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모세를 도울 동역자를 세워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우시는 이유는 지도자의 협력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도 사도들의 사역을 돕기 위해 7명의 집사를 세웠던 것처럼 성막 일도 모세를 돕는 동역자 2명을 붙여주셨던 거예요. 설교 앞부분에서 직분자는 교회를 세우는 건축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약에서 직분자가 성막을 세우는 일이었다면 신약에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직분자의 역할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는 건축가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또 그 태도는 어떤 것인지 오늘 저희들이 성경적 원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직분자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직분자는 하나님이 지명하셨다. 자, 오늘 본문 30절을 한번 보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돕는 직분자, 즉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지명하여 부르셨다라는 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특별하게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은 사람이 임의대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세우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이면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을 담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직분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는요,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내는 게 매우 중요해요. 왜 나를 권사의 자리로, 장로의 자리로, 안수집사의 자리로, 서리집사의 자리로 불러 세우셨는가? 우리가 고민하고 발견해야 될 메시지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직분자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두 번째로는 이 직분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가? 직분은 받는 게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이죠. 직분을 통해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또 내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찾아가며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발견해야 한다라는 거죠.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신 건 모세를 도와서 성막을 만들라고 세우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직분자로 세우신 것은 목회자의 동역자로 세우시지만, 내가 목회자의 동역자로서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까?
또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꼭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직분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죠. 앞으로 자격을 갖추라고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직분을 통해 그 직분에 맞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러므로 과연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세우셨고 이 자리에 세우셨고 원하시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찾아서 그 정체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직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을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신 후에 그들에게 뭘 주셨냐? 하나님의 영과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 지혜, 총명, 지식, 기술. 몇 가지예요? 네, 6가지 아닙니다. 5가지입니다. 이 5가지로 성막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이런 능력을 달라고 구한 적이 있나요? 성경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셨으니까 그 부르신 책임을 지시는 거죠.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아주 기술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성막을 만들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 성막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게 책임을 가지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인간의 탁월함이 필요 없어요. 당연하죠. 필요한 건 이렇게 다 공급하시는데 인간의 탁월함이 하나님께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원리는 지금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분자로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의 책임을 지기 위해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직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봉사나 또는 어떤 사역을 할 때도 역시 똑같은 원리가 적용돼요. 하나님이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일을 맡기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죠. 만약에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유,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나는 그 사역을, 그 봉사를 감당할 수 없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다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성령의 충만함, 하늘의 지혜, 이해력, 지식과 온갖 기술을 받을 기회를 버리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콕 집어 부르실 때는요, 내 인생과 영혼을 업그레이드 해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큰 은혜죠. 거기다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는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면류관과 영광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봉사와 사역을 맡기실 땐 감사하고 받는 게 정말 지혜로운 겁니다. 그걸 통해 내 영혼과 내 인생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분뿐만 아니라 어떤 사역과 봉사를 맡기시더라도 그것을 기대하고 기쁨으로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올해 말 또 내년 초에 이제 직분뿐만 아니라 여러분께 봉사와 또 사역도 맡기실 텐데 오늘 아멘 하셨으니까 제가 기대 좀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연구를 통해 발휘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고요, 출애굽기 31장 3절로부터 4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아멘.
출애굽기 31장은요 오늘 본문과 병행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는데 그 능력을 어떻게 발휘했냐? 연구하면서 발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여기서 고안한다라는 이 말이 바로 연구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요 기계적으로 발휘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주셨어 갑자기 뭘 잘하게 돼, 이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면서 점진적으로 개발되어 탁월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고 해서 그냥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능력을 개발하고 노력하면서 그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는 3단계를 거쳐요. 첫 번째로는 발견, 두 번째로는 개발, 세 번째로는 활용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발견, 개발, 활용. 네, 이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게 되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직분으로 적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은 기계적으로 발휘되는 게 아니니까 스스로 개발하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직분은 봉사와 리더 두 가지가 포함됐죠. 그러니까 맡겨주신 봉사 일을 더 잘하기 위해 그 봉사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처럼 할 수 있도록 반복 훈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리더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리더는 리더십을 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셔서 또 우리 평신도 리더로서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지만 그 능력을 내가 활용하는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책도 보고 강의도 듣고 리더십에 대한 지식도 넓혀가고 또 그 리더십을 내 가족이나 또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영향력을 넓혀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순장님들 또 사역 부장님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나에게 주신 리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리더십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지만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내가 개발을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연구와 노력, 이 두 가지가 직분자에게 필요한 태도입니다. 직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맡게 되는 봉사와 사역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번째로, 가르치는 것도 직분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3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셨을까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도울 동역자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모세를 도울 동역자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5가지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두 명이서 성막 기구를 다 만들 수 없어요. 도울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도울자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가르쳤던 거예요. 즉 오홀리압과 부살렐도 자신의 동역자를 세우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세미나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모든 직분자가 목회자를 도울 동역자로 세워지지만 특히 가까운 동역자로는 장로를 세우시고 권사를 세우셨어요. 장로를 돕기 위한 동역자로 또한 안수 집사를 세우시고 권사를 돕기 위한 동역자로 집사를 세우시는 겁니다. 직분자는 혼자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사역할 동역자를 세워 가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고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함께 사역할 사람을 잘 가르치고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우리 직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
모든 건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건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35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의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리고 고안하게 연구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한 게 있으시면은요, 그것을 제때에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게 하신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빨리 따라오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어디로 언제 갈까요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작은 것을 하더라도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뒤를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직분자가 있어야 될 위치입니다. 조지 물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5가지 방법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정기적으로 묵상하라. 두 번째, 기도를 통해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들어라. 왜요? 성급하게 자기주의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기보다는 먼저 성령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물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이 주시는 내적 평강에 집중하라.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합당하고 좋은 일이라도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 성령의 평강이 임하지 않는다면 계획했던 일이라도 진행했던 일이라도 잠시 멈추고 평강이 임하고 나서 일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 내 명예와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따라가야 됩니다. 작은 일도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습니다. 제가 앞으로 사역할 그리고 직분자로 세워질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무엇을 하든 간에 목회자가 가장 먼저 할 것은 기도입니다. 왜? 물론 저도 경험이 있고 생각이 있어요. 물론 저도 여러 가지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이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되면 결국 일을 그르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적당히 해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해서 지금까지 성공한 일이 별로 없어요. 왜? 여러분, 여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지, 여기는 내 생각을 적용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이 앞에 계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뒤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직분자가, 사역자가 해야 될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야기하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먼저 묻고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안 가는 게 맞아요. 교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 그래도 이 정도면 우리가 경험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닙니다. 아무리 경험이 훌륭해도 하나님보다 뛰어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안 갑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왜? 여긴 교회니까요. 하나님이 교회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으면 이 교회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지 사람이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직분자로 세워졌을 때 또 거의 다 직분자이시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앞으로 뭐 당회를 하든 우리가 회의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가 그것을 듣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강조합니다만, 내가 어떤 여정 때문에 기도를 하지 못했다, 침묵하세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라 사회성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안 가는 게 맞고,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안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세안교회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시고 성령의 감동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직분을 받은 자들에게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 그러나 그 능력은 기계적으로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 개발과 그리고 노력을 통해서 발휘되는 거니까 우리는 연구해야 된다. 그리고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다른 동역자들을 세워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모든 것 누가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앞서야 되고, 그분이 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도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직분 받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주의 권능과 능력과 은혜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세우고, 또 이 세안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안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일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